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제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책은 3권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2권, 그 다음에 성령을 아는 지식이 3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국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4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권 마지막 장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분량으로 하면 3분의 1을 이제 끝내는 것이고, 4권 중에서 2권을 끝내는 거예요. 정말 오늘 책거리 해야 되는데 어느새 이렇게 왔어요. 자, 오늘 17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원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를 위해 얻으셨다는 진술은 올바르고도 적절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얻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17장은 그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칼빈의 대적자들 중에서 세르베투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소시누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소시누스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중세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공로를 쌓으신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공로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반박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대속적인 죽음이고, 그 죽으심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해서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서로 모순이 아님, 그랬죠? 자, 근데 왜 이런 제목이 필요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서로 모순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소시누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나엘리우스 소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의 신학자였는데, 그의 조카 파우스투스 소시누스와 함께 소시누스주의의 이제 시조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뭐냐면은, 이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와 또 윤리주의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나 삼위일체 이런 거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이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근거로 두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6절 같은 경우,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 될지니라,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행하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로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자꾸 승역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한번 우리 해림 자매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여기 마이크까지 들리게. 21절. 이 구절만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모본을 쫓아 살도록 보여주신 그런 모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의 모범으로서의 죽음이에요. 모범으로서의 죽음. 무슨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이제 그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지만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인간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펠라기우스. 바로 이제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전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냥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영향받는 것은 어떤 이 모본으로서 잘못된 본을 보인 거죠, 아담이. 이제 그런 정도의 영향이지, 아담의 죄가 실제로 우리에게 전가되거나 유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시누스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 성경의 이런 삼위일체론이나 예정론이나 예수님의 구속, 전적 부패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동정의 탄생이나 이런 거 믿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추종을 하게 되겠죠. 많이 추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 폴란드 지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이 영국이나 네덜란드까지 막 퍼지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계몽주의가 등장하죠. 이제 이성의 빛을 막 이게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이성의 빛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조가 등장할 때 이 소시누스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막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까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소시누스주의가, 소시누스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유니테리언이라는 그런 이제 이 교파가 있어요. 유니테리언주의 혹은 유니테리언 교회가 있어요. 이 유니테리언도 소시누스주의와 같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단일신론을 주장하고
이제 그 윤리적인 거, 이 윤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이제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성을 중요시하고 막 성경을 막 의심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죠. 그래가지고 원래 그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다 장로교 이제 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장로교 대학이었어요.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유니테리언들이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버드에도 물론 신학교가 있고 또 예일도 신학교가 있고 하지만 전부 다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죠. 자, 소시누스의 주장을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부인한 그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뭔가를 어떤 공로를 보고 뭔가 조건을 보고 베푸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베풀어야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은혜와 이 공로라는 말이 서로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로 아니다, 그거. 공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공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뭘 하신 거라고요? 모범을 보이신 것 뿐이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공로가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 죄가 용서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또 용서가 아니래요. 용서는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뭐 공로를 가지고 뭐 그거를 죄값을 갚아야만 용서해 준다. 그럼 그게 무슨 용서냐는 거야. 어때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벌써 넘어가려고 하잖아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쟁들도 많이 알아둬야 돼. 그래야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칼빈의 반박이 1절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의할 때에 우리는 공로의 시작이 그의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초의 원인이 되는 바 하나님의 결정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로지 자신의 선한 기뻐하심으로 그를 중보자로 지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얻으시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이 멸망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런 기뻐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뻐하시는 뜻, 그 사랑을 가지고 중보자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서로 대치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시니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서로 이렇게 대치시키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양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면 은혜지, 공로면 공로고, 어떻게 은혜로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또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중보자의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것에 종속되는 것은 그 다른 것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종속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중보자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조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종속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어떤 공로가 따로 있어서 은혜냐 공로냐 둘 중 하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란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그 방편으로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바로 은혜에 이제 속한 거죠. 자,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2절. 요한복음 3장 10절을 가지고 이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 방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근본으로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둘째 부수적인 원인으로서 이를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관계인지 이제 명확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한 논리가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화목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지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러려면 뭐가 장애물이 되죠? 죄가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이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는 뭔가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종속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봅시다. 3절.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 공로를 이루셨고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은혜를 얻어 주신 것이다. 자, 얻어서 주셨다.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으로 보상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그의 공로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실제로는 원수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의를 또 마련하셨어요. 율법에 흠없이 순종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율법의 의를 얻을 필요가 없죠.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의를 얻으셔서 이제 그 은혜를 획득하셔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증명하는 그 성구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그래도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죽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또 9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초림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말세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애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무슨 윤리적인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이제 부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의 복 말이죠. 이 땅의 복 받게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왔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럼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니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증거하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자, 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속의 대가임. 자,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구속하셨음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구약의 이사야가 말한 것이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많이 했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진노를 내리시고 저주하시고 벌받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진노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불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도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공의를.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야, 십자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시잖아요. 자기 아들도.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은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제물 삼아서, 자기를 희생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로 성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올바른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죄인에게는 진노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 자,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님 그랬죠. 자,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중세 카톨릭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세우셨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놓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공로를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로를 갚아주신 거야. 이렇게 높여주신 거야. 자,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이렇게 중세 신학자들이. 그러나 이제 칼빈의 반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새로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강림하실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니, 예수님한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질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공로를 세워서 인정받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는가 그 이유를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본으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뒤에 그의 높아지심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인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러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의 길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잖아요. 이렇게 원래 높으신 분이라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잠시 우리의 구속을 이루게 낮아지신 거죠. 그걸 완성하시고 다시 높아지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공로는 자기를 위한 공로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는 누구를 위한 공로일까요? 우리를 위한 공로예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는 자기를 위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한 공로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셔서 의의를 얻으셨어요. 자,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원래 의롭다니까. 원래. 아니, 그리고 율법의 시여자이신데
율법을 주신 분인데 무슨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공로를 세우시고, 그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시누스주의자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소시누스주의자가 많아요. 이런 단지 그냥 기독교를 윤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고, 복지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신앙의 본질이 뭐죠?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이게 신앙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이걸 싹 빼버리고 단지 그냥 윤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까 그 소시누스의 배경이 된 그 사상이 어떤 거라고요? 이 펠라기우스주의. 인간의 그 전적 부패를 믿지 않는 그런. 그럼 인간의 전적 부패를 모르면 자꾸 이런 데 빠져요. 자꾸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통합 측 감리교 이런 서로 이렇게 이제 연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죠. 자,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2권이 끝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끝났어요. 인간의 부패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양성이 한 인격에 연합되어 있다는 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낮아지심 가운데서 행하신 일, 높아지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겸이가 제일 은혜를 받고 있어요. 계속 아멘을 계속하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배워오면서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